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무리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십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마태복음 5장 또 앞으로 볼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어, 그냥 이렇게 듣고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상을 시작하신 처음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런 질문들을 해보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 우리의 현장은 별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은가? 또 예수 믿는 사람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치유하고도 남는 말씀인데 우리는 어떤 말씀에 반응하고 있고 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죠. 나라가 이제 망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환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보다는 그 당시 로마가 기능적으로든 여러 가지 제도로 보든 문화적으로 보든 힘이 있었고 훨씬 앞선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 30년 동안 식민지, 일제 식민지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악하게 한 것도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일본에게 힘과 실력이 여러 가지로 뒤떨어졌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지배를 당한 거죠. 8월 10일 해방은 되었지만 사실은 앞서지를 못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도 뭐 경제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쟁에서 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도 한 10년 정도 이상은 뒤떨어졌다고 이렇게 보는데 실력과 기술에서는 지고 있죠. 지금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국가들이 뭐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산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막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다. 그거는 어렵겠죠. 아프리카 나라가. 왜냐하면 어, 지식 면에 있어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로마 배경을 넘어서서 그들의 문제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고 저 힘들어요. 힘든데 좀 힘나게 해주세요. 문제가 이렇게 와 있는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정도의 말씀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사실은 로마가 기술적으로는 발전한 나라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보다 더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죠. 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술은 앞서 있지만 영적인 지식은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는 건 확실합니다. 800만 귀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거든요. 뭐 물건 하나하나, 뭐 지방의 나무, 뭐 별의별 거에 다 귀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정령 사상이 깃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캐릭터로 만들어낸 게 뭐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포켓몬 같은 거, 뭐그 요정들 막 귀신의 형상이 막 아름답게 포장돼 가지고 전 국민들이 그냥 정령, 귀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뒤떨어지죠. 지금도 그 박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거기서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일본에 가보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도 많고요. 굉장히 조금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면 멸망이 오고 있는 그런 것이 확실합니다. 어마어마한 폭력성도 많고 또 막 마약이나 이런 중독도 많고요. 또 특별한 타락시키는 문화도 굉장히 앞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생각해 볼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산하고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어, 이게 도시라든지 산은 자연적인 산을 이렇게 말하는 강조점이 아니라 도시와 반대말이에요. 광야, 산.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시스템으로 완전히 짜여져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 구조 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산은 그렇지 않죠. 광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설명하고 어, 방주를 만들 때도 창세기 6장에 보면 바닷가에다 만들지 않고 산에다가 방주 만드는 것을 120년 동안 한 겁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는 꼭 광야나 산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확인시켜 줄 때 모리아 산에서 그 일을 벌이셨거든요. 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4절에 야곱이 도망가다가 형 대신에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가 받은 축복 기도를 다 빼앗은 다음에 두려워서 이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산에서 꿈에 하나님 그 천국 배경을 막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가고 있을 때 80년 동안 사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던 모세를 기다리게 했다가 80년 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때가 호렙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산도 시내산인데 호렙산 줄기였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사람들이 형성해 놓은 제도나 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시대를 바꾸는 일이 시작된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런 배경과는 전혀 상반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막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죽이고 이럴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어, 그 아합 왕과 그 아세라 그 왕비가 막 이렇게 어, 죽이려고 했을 때 결국 도망 와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으니까 나를 데려가세요 하다가 어, 천사의 심부름으로 먹을 거를 먹고 힘을 얻어서 도착한 곳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힘을 얻죠. 그리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울 것과 너로 인하여 시대를 바꿀 왕들 아람 제국의 왕도 세울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도 세울 것이다.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하나님께 위임받게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런 예루살렘 도시에서 있었던 제사장이 아니라 광야에서 있던 제사장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미리 알리게 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 그것을 치유받은 사람들이 무리로 막 모였지만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 제자들이 나왔다. 여기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 열심과 노력으로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항상 도시, 기득권이 유지되는 곳, 예루살렘에 있었지 광야나 산에 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 없었던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도시에서는 응답을 안 하시고 산에서만 응답하신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산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이런 영향은 뭐냐면 도시적인 배경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꾸는 일에 쓰시는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의 방향에 맞춘 사람들, 별로 사람이 볼 때는 가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힘이 없다면 우리가 성공해서 도와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일을 당신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틀과 이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그 성공한 가치와 내용을 가지고 조금 하나님을 돕는 이것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도시와 세상 배경과 어울리지 못하던 뭔가 동떨어져 있던 가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라야 된다. 뭔가 이렇게 힘든 배경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를 부르지 않고 저 길르앗의 일꾼을 불렀죠. 그게 엘리야입니다. 길르앗은 시골 동네거든요. 시골 동네. 그리고 길르앗 그 시골 동네 중에서 더 시골 동네 길르앗 라못에 있던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예루살렘 어마어마한 발전된 도시에 있던 뛰어난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 사람, 갈릴리는 어촌이거든요. 좀 무식한 사람들의 대변 역할을 하는 지역이 갈릴리인데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부른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미국은 전 세계 인재들이 집결하는 것이죠. 그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 가지고는 미국 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발전된 지식과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그 시스템 안에서만 모든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헌금의 액수, 성도들의 숫자, 그 모여진 걸 가지고 계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터무니없이 무모하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건축하잖아요. 미국 교회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성전 건축을 하려면 그 기금을 모아요. 조금 조금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7, 80% 됐을 때 추진하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세상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삼고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 사람 가지고는 미국 보고만 못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쓰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모자란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말씀을 터무니없이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녀가 잉태아들을 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박사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거 잘못됐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냐? 이게 성경 오류다. 뭐 이렇게 호롱불에서 잘못 쓴 것 같다. 이 단어를 여인이 처녀가 잉태하 하지 말고 여인이 잉태하로 바꾸자.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그런 틀 안에서 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은 영원한 축복인데 이 영원한 축복을 뭘로 제한하죠?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조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면 구원의 축복도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보다 못한 것처럼 여기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상대가 열등감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내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춰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인생에 죽음의 문제까지 올지라도 내게 허락되어지고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축소되지 않아요. 영원한 축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대로예요. 내가 좀 기도해서 잘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잘 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왔던 축복이 늘어나 있지 않아요. 영원한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대로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이 축복이 확인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게 개념이 아니라 실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름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배경과 능력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는 영원한 천국 배경 속에 가지만 지금도 천국 배경이 임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빨리 100억 이상 벌어가지고 돈이 막 이렇게 막 월세나 이런 걸로 굴러 들어오면 경제적 자유가 와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이게 지금 청년들이 꾸는 꿈인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보통 맞습니다. 일 안 해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꿈, 경제적 자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립니다. 왜 미치는 줄 아세요? 오늘 뭐 하지? 이렇게 돼요. 매일. 먹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인간은 먹고 노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품을 사고 스포츠카를 사고 뭐 집을 막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사고 그래도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뭐 부인 가지고 만족을 못 하니까 뭐 남편 가지고 만족을 못 하니까 애인을 뭐 수십 명을 두고 살아도 만족이 안 되거든요. 결국 약물 중독으로 가요. 도박으로 가요. 타락하는 모든 문화를 접해요. 그래도 안 채워지거든요. 정신문제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가 오도록 인생을 꿈꾸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과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과. 그러면 부자 되지 말란 말이냐? 성공하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저에게 어떤 문제가 왔었냐면 보통은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잘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체험이 된 거예요. 믿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아, 이런 엄청난 축복상에 오게 됐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온 줄 아세요? 굳이 일찍 일어나야 돼요? 굳이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계신데? 굳이 노력해야 돼요? 굳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그거 안 해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 축복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죠. 일찍 일어나지도 않죠. 또 열심히 살지도 않죠. 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문제는 더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서 굳이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되나? 그걸 내려놔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순간이 왔었어요. 근데 인생에는 문제가 오더라. 아,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하나님 에게 건강이 준다는 게 믿어지면 운동도 하고, 그렇잖아요.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하죠. 왜?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지니까. 우리 현선자매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축복을 줬다.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요 모양 가지고 세계복음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세계복음할 만한 그릇으로 공부하고 도전하고 일하겠죠. 아, 이 정도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아직 세계복음만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니까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힘이 나요. 아까 우리 혜진 집사님도 말이죠. 아, 예전같이 손님이 안 오네요. 이러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세계복음 하려면 이래가지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와중에도 잘 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봐야죠. 여기는 왜 잘 될까? 여기 고객층은 어떻게 관리할까? 여기 메뉴는 뭘까? 뭐가 달라서 올까? 그거를 두고 지금 처음 창업하는 것처럼 또 도전해야죠. 근데 그게 기분 나쁘고 힘든 게 아니라 재밌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게 말씀 심부로 하는 게 재밌을까요? 힘들을까요? 스트레스 받고 있을까요? 재밌어요.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신대요. 저는 이거 믿고 있거든요. 믿고 있기 때문에 만 명을 두고 설교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제 소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한 것을 저는 심부름할 뿐이에요. 우체부처럼. 여러분, 이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갈릴리 사람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 저는 제 개인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교를 바꾸고 개혁시킬 때 한 번도 교권 속에 있던 사람들을 쓰신 적이 없어요. 복음보다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배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틀을 가지고 연대하는 조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였던 그런 교권의 사람들을 쓰신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그런 배경에서 밀려 있었지만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소수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시대 바꾸는 일을 이루셨죠. 이 말은 지식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세상 지식 배경 가지고 한계에 몰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답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지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다고 할 때 오늘부터라도 굉장한 하나님이 열으시는 분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바닷가에 있는 무지한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중요한 분야에 있는 교수라든지 학자라든지 전문인들을 하나님은 마음껏 쓰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배경 속에서 성공한 거거든요. 그 배경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을 내려놓고, 아, 나 이거 없어도 된다. 그게 힘들어요. 아니, 30년, 40년 공부해가지고 그 위치에 올라갔는데, 대단한 성공한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거 없어도 됐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좀 성공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율법 학자였어요. 이러니까 낮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예수님에게 찾아올 수가 있겠어요? 유대인들 사회 속에 있는데 거기 지도급으로 살아야 되는데 밤에 찾아와서 낮에 오면 들키니까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어, 성령의 세례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올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어, 거듭날 수 있다.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조금 알아들어도 근심하면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깨달아도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앞장서서 어떤 핍박이 와도 나의 모든 생을 걸고 인도받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왜죠? 기득권을 못 내려놓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도울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도와. 그러니까 어떤 주목과 어떤 핍박과 어떤 손해가 와도 순교의 시간이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는 이런 뭔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워낙 없기 때문에 굳이 뭐 포기할 것도 많이 없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실력과 배경을 가진 예를 들면 헤롯의 동생 마나엔 같은 사람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5인 1조 팀에 들어왔잖아요. 바울팀에. 그 왕족인데 왕족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들어왔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 시대의 초 엘리트인데 자기의 모든 배경을 내놓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특공대가 편성이 돼서 추격받을 정도로 불이익을 당하는데 거꾸로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다 죽잖아요. 순교당하고 목 잘려서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생을 걸었던 겁니다. 이런 분들은 번개 맞을 확률보다 적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꿀 때 모자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중요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중요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쓸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다가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런 확신이 온 사람을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나타낼 때 거의 다 산에서 이 축복을 알리셨죠. 마지막 십자가 지시던 날도 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쟤들은 자고 있는데.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두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내를 갔더니 예루살렘 시내를 갔더니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막 칭송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버리시고 산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왜? 정치적 메시아로 큰 이득을 볼 대상자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다 도망가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은 무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참 응답은 무리가 받는 게 아니라 제자가 받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무리도 사실은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본 사람들이죠.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임을 당했지만 이 사람이 초대교회 기적, 성령의 체험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불신앙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회사에도 보면, 교회에도 보면 무리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이 무리하고 제자하고는 언제든지 달라요.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제자와 무리들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리들 속에서 제자들을 뽑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변화시킨 겁니다. 간단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무리들에게서 나오셔서 산에 간 겁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무리 속에서 유대교 속에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뽑아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 모임에 가면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하거든요. 온갖 불이익이 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겠습니까? 100명밖에 못 온 거예요. 그 100명을 통해서 시대 바꾸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장하고 커지니까 타락한 겁니다. 이들이 그 큰 교회들을 연합해서 총회를 만들었는데 총회 이름을 정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캐톨릭이에요.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총회 이름. 이 캐톨릭 교회들이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관리하느라고 관리하는 교리, 법, 제도를 복음보다 위에 두고 예수님보다 성직자들이 위에 오고 그들을 통솔하는 추기경들 그리고 교황이 위에 올라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나름대로 만든 교황의 뭐 말이라든 교시라든 이런 걸 가지고 통치했단 말이죠. 결국 무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캐톨릭이라는 무리 속에서 개혁교회를 뽑아내셨죠. 그냥 뽑아낸 게 아니라 약 200년에서 250년 동안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하나님이 나오게 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결국 마틴 루터 때 어, 개혁교회에 아주 정점을 하나님 찍게 해가지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일순간에 바뀌게 된 거죠. 개혁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가 금방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전도 안 하는 교회로 바뀐 겁니다.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은 또 무디, 웨슬레, 찰스 피니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뽑아냈죠. 그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와 사람들이 또 무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교회사의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을 또 뽑아냈죠.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커지면서 또 무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 제자들을 뽑아낸 거예요. 거기에서 제자 운동하는 팀을 또 뽑아낸 겁니다. 이 제자 운동하는 팀들이 또 큰 조직으로 바뀌었죠. 또 무리가 된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워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또 전도하는 이 시대의 일꾼들을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사를 보면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무리 속에서 뽑아내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언제든지 이단이 되도록 만들어요. 이 진짜 이단이 아닌데 그런 기득권 세력이 볼 때 다른 자기들의 기준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장 위에 두다 보니까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복음을 따라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공권력의 힘을 가지고 이단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가기가 힘들어하죠. 무리 속에서 제자들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해 버렸잖아요. 중세교회 막강한 캐톨릭 교회가 개혁교단을 보고 개혁교회를 보고 이단으로 치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마귀의 심부름 하는 신하라고 막 다 죽였잖아요.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죽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참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리에서 제자들을 뽑아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와 무리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분하셨어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너무 많이 따르니까 거기에서 제자들을 뽑아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사 운동은 제자 운동입니다. 열두 제자. 열두 제자와 똑같은 사역을 했지만 평신도로서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알려지지 않는 70인 제자. 그리고 초대교회 함께 모였던 120문도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름을 기록한 게 조금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고 로마서 16장에 그 인물들이 다 제자 운동을 했던 인물들이에요. 한국에서도 한국교회에서도 무리들이 많이 생겨났죠. 이 무리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계산해요. 어느 게 유익하지? 그 계산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이 무리들이 일본 편을 많이 들었죠. 신사에 모두 참배하는 우상 숭배를 법으로 명령했을 때 모든 교단,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평신도들이 모여서 일본 신사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우리가 그거 안 하면 죽을 텐데 우리의 목숨이 유지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러면서 총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법으로. 그 총회법을 안 따르면 이제 이단 정죄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은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정지했어요. 한국교회 총회에서. 이게 한국교회사에 개신교회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 대부분 순교하셨고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붙잡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수했다. 그래서 고신파 장로교회가 생긴 거예요. 고신측 장로교회. 근데 또 옛날 고루한 어떤 거로 변화되어져서 지금은 좀 이렇게 시대에 안 맞는 또 옛날로 또 퇴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은 무리 가운데 제자들을 뽑아내세요. 그리고 그 제자를 요구하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지식이 전달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의 소식은 새로운 지식이에요. 우리가 AI라고 하는 시대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시대, 그 시대가 아무리 도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지식은 모든 세계를 치유하고도 남는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이길래 복이 있냐? 어떤 복이 있다고 했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에이, 돈보따리를 얘기하셔야죠. 우리 자녀가 초엘리트 되는 걸 얘기하셔야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천국가에만 누려지는 게 아니라 지금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로마의 배경을 뛰어넘는 신지식 중에 신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거든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구냐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해석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자다. 너무 가진 게 없어서 힘들어서 마음이 낮아져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사람이 로마의 배경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신지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마음이 낮은 자, 그 정도를 가지고 로마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굳이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뽑아낼 정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답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도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시작됐구나. 물고기가 물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물을 떠나 있는 것은 죽은 것과 같이 영적 존재인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로 맺어져서 세포 분열해서 배아가 형성되고 그래서 인간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물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해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원죄 아래서 출생하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안에서 출발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왔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 그 전에는 아직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 겸손을 가르칩니다. 대순진리교, 천리교도 갈급한 심령을 도와주는 답을 줘요. 마음이 굉장히 낮은 자라고 했는데 불교보다 더 마음 낮은 종교가 있어요? 아니, 중들이 모든 재산 다 거부하고 세상에 세속예산 거부하고 승복 입고 머리 깎고 들어가잖아요, 산속에. 목회자들은 어마어마한 것을 욕심내는데 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타락한 중도 있죠. 도시에 와서 막 큰 절을 짓고 막 어마어마한 예지차 막 서너 대 굴리고 말이지. 막 그 노름하면서 막 조폭동원해서 막 서로 이권 다툼하고 그런 중들도 있지만 진짜 법정 스님 같은 그런 중들은 정말로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예요. 과연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종교에 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 로마 배경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같으면 성경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런 인간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진 심령. 그 심령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신지식이에요. 로마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정복하는 그 배경을 뛰어넘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되겠다는 답을 가진 심령.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한 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약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마약을 맛본 사람은 못 끊어요. 왜냐하면 핏줄 속에 마약 성분이 계속 돌거든요. 그게 부족하면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같은 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뭐 향이 어떻다, 막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 커피의 카페인이 피 속에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충족이 안 되면 힘들어지고 피곤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부작용도 많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세상에서 출생해서 자라왔는데, 살아왔는데, 아, 돈이 있어야 되구나. 저건 나쁜 거구나. 저건 좋은 거구나. 이게 성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또 가정은 이래야 되는구나.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되고 이렇게 성공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배경이 내 피 속에 유전자 속에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구나.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러면서 자존심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와도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면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나한테 투자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영원한 축복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심정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그냥 좀 힘들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노년의 시기가 됐는데도 여전히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나는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축복 속으로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심령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똥꼬집만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닌데만 무조건 옳다고 그러고 나요.
또 맞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것만 남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싫어하는 그런 캐릭터가 됩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복음 속에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좋아하고 전문인도 좋아하고 또 모자란 사람도 좋아하고 매력 있는 사람이 왜? 최고 지식과 최고 배경을 가지고 그걸 나눠주고 있잖아요. 주로 나눠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뭐 어때? 야, 너 뭐가 그렇게 힘들어? 괜찮아.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 눈엔 네가 최고야. 왜? 예수 생명이 있잖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도 핀잔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멸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이 축복 속에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정죄해요? 저 사람이 이 복음이 임하면 나보다 훨씬 낫게 될 텐데. 그렇잖아요? 이 눈이 열려져야죠. 내가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그래 꼴 좋다 또 고생당해라 내 말 안 듣더니 아주 잘 됐다 아주 문제 오니까 이거는요 정말 심각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냥 한두 가지 좀 나쁜 죄를 안 짓고 괜찮은 죄만 지은 이런 깨끗한 죄인이 아니라 요만큼 죄를 지어도 지옥 가야 돼요. 죄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성실하게 선하게 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영원히 해방되게 된 거예요. 죽은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영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함께 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대단히 푸닥거리 하듯이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신앙행위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게 로마를 바꿀 만한 신지식의 메시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막 몇십억, 몇백억을 막 버는 게 막 획득하는 게 이게 더 큰 축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는 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안하지만 답이 안 될 겁니다. 암이 한 대여섯 개 걸려 있을 때 그때는 말씀이 좀 답이 될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의 삶에는 말씀이 내게 가장 소중한 답이 되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안 될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미안하지만 아직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 앞에 자기를 비춰봤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왜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도 이렇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고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항상 24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봤죠.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안 사람.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던 나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기억해 보세요. 우리 집에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들, 일들 없습니까? 왜 그런 일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일어났죠? 나에게 일어났죠? 누구의 장난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사건이죠? 내가 망하려고 노력한 게 아닌데 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배경 속에서 온 문제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노력할수록 문제는 더 크게 옵니다. 그게 바로 원죄의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리고 사단에게 장악돼 있던 문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왜 자녀들을 붙잡고 그렇게 공부하는 줄 아세요?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 공부가 뭐라고? 그 공부해봐야 박사밖에 더 되겠습니까? 박사 받아봐야 연구실에서 뭐 쥐꼬리 현미경으로 해부하고 뭐 그런 거 뭐 찾고 그런 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크는 10년, 20년의 시간을 다 쏟아붓게 하고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들어볼 기회조차도 못 준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우리 집에다가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모셔가지고 초청하겠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요. 아니, 학원에다가 몇백만 원 갖다 주면서 그런 일은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세계의 글로벌한 인물로 섰을 때 과연 복음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유 저 수준 낮은 것들 이런 괴물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실까요? 그 사람이 광야와 같은 현장에 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자기 인생을 버려두고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젊은이들처럼 활동을 못하죠. 그리고 많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진짜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을 기회가 오신 거예요. 못하잖아요, 내 힘으로. 그런데도 내 힘으로 하려고요. 내가 바꿔보려고 하고, 또 잔소리하고, 또 내가 막 새벽 재단 싸우면서 내가 기도로 바꿔보려고 안 바꿔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버리세요. 그러면 영원한 축복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 이건 아무 문제 아니구나. 오히려 문제가 왔다면 기회가 온 거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진짜 문제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 영원한 축복을 알게 될 기회가 왔구나. 그러나 표정 관리를 해야죠. 너무 괜찮다는 표정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거 어떡하니? 하지만 속으로는 잘 됐다. 하나님 이건 기회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막 내가 나서서 막 문제 해결해 준다고 뛰어다니고 막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막 감옥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맞고 아니 우리 자녀가 저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아요? 감옥 들어가면 들어가야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빨간 줄 가면 뭐 인생 끝납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불신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성공 못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나타내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앞으로도 성공했을 때는 성공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릴 수도 있어요. 다행이죠. 제가 하버드를 나왔고 저희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님이고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 전하고 있다. 아마 그 배경밖에 안 보일 겁니다. 예전에는 막 105kg 하고 막 화면에 얼굴을 막 꽉 차고 말이죠. 별 볼 일도 없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뭐 별로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저 목사님 왜 맨날 저렇게 목에 핏들여서 왜 얘기하나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저 같은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있잖아요. 아, 네. 오늘 아까도 그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굉장히 성실하고 엘리트 기질이 있는 청년이 아주 착하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거든요. 심령이 저는 가난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도 가난한 심령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게 로마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에 동의하셔야 돼요. 과연 산에 올라가서 전 세계를 향해서 산상보온이라고 하죠. 가르친 메시지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천국이 보장됐다는 말 아닙니까? 아, 그런데 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당당히 믿음으로 구하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굉장한 말입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지식의 말씀이죠. 여기서 답을 다 얻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진짜 축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주님 달라고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는 진짜 기도가 뭐냐? 주님께서 알려준 기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산상보훈의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된 것을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죠. 이런 축복들을 어, 계속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은 필요 없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적인 지식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곤란해요. 그것은 수단이에요. 선택하는 방법, 수단들이지 그 수단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은 수단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내 삶을 선택하는 수단이에요. 가족 구성원은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진짜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내는 게, 알려주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자꾸 잔소리만 하지, 부모님들이. 저도 부모지만 이 축복을 나타내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한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내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이거 회개하셔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뭐 그렇게 자꾸 잘 되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문제를 자꾸 더 주는 거예요. 진짜 축복 구하라고. 유언장 미리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평생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누렸으면 좋겠다. 진짜 유언장. 거기 있는 재산은 누가 가지고, 거기 있는 거는 몇 분의 일로 누가 나누고, 그거 뭐하러 그런 거예요, 하세요. 그냥, 딱 모아가지고, 의미 있는 일에 다 쓰시고 가시고, 진짜 중요한 유언장 남겨놓으세요, 미리. 틈틈이 카톡으로도 보내주시고 알려주세요. 이게 내 유언이다 말이죠. 아주 불효자일수록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렇게 제사밥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평상시에 유언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전부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세계를 정복할 만한 최고의 지식이 오늘 선포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사람, 갈급한 심령,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출생했을 때부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요한 것을 놓치도록 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거는 수단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안에서 결론으로 와야 돼요. 그 사람은 복음으로 결론 내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 여러분 집안에 있었던 문제들,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5천 년 동안 흘러내려오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전부 귀신에 장악된 문화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여기에 몰두해 있던 우상 숭배의 문화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배경의 문화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시고 산에서, 도시의 배경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 가문의 문제,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계속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반복 속의 인생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구나. 요한 칼빈이 성경 66권을 다 읽고 제일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멸망받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전적인 타락을 주장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깨달아져야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필요한 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달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 8가지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을 정말 알아들으면 여러분의 교회의 문제, 여러분 산업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분명히 깨달아지면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벌써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차원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매일 보던 안진뱅이 40년 동안 봤는데 그날따라 새로운 게 보인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운명에 묶여 있구나. 창세기 3장 배경에 묶여 있구나.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닌데 묶여 있구나. 가문부터 쭉 흘러내려오던 흑암 세력이 꺾여질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운명이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흘러오는 가난, 저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조 때부터 여러분 후대들에게까지 내려가는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필요하고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실제가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요.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셔서 현장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셨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세상 배경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